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돋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엉터리 번역으로 사라진 천년왕국 시대의 성도들의 거처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영혼은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장례식장에 가면은 항상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죽는 순간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공중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일날 공중에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분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어서 낙원에서 대기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도 그 뒤를 따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불일치가 될까요? 하나는 육신을 벗어서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육신을 벗으면 낙원에 가 있는데 거기서 나중에 한꺼번에 주일날에 그때 동시에 무덤에서 부활하고 뒤따라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번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번역해서 보고 있는 성경은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 말씀은 그 장례 예식서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장례 예식을 집중할 때는 꼭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어느 교단이나 장례 예식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번역이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 군데가 잘못됐는데요. 장막과 하늘과 영원한 이라는 단어, 장막은 거기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을 나타내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늘이란 말은 하늘들이란 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이란 말은 끝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한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 시대의 1000년 동안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돼 있어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죽기 전에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날이 왔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 당부할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육신의 장막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용된 말은 스케노마라는 것을 사용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은 스케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단어가 다른 단어거든요. 우리말 번역은 똑같이 했지만 또 성경에서 오늘 나온 하늘 근데 똑같은 하늘이지만 1절에서는 하늘들이고 2절에서는 하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나오고 쌍수가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하늘과 하늘들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걸 구분 안 하게 되면은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늘에 계셨는데 단수의 하늘에 계셨는데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늘들이라고 하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거기 셋째 하늘에 자기가 올라갔다 왔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란 말은 두 개의 하늘을 지나서 가는 곳.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하늘들로 오셨다가 또 하늘들에서 다시 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우리가 있는 이 하늘들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하늘들은 다른 공간이죠.
근데 같은 공간을 생각하면 당연히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어떤 사람이 죽어서 가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묵신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대.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산 사람은 그 뒤따라 올라가서 공중에서 만나는 장면을 설명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같이 사는 그 시대,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영원한이라고 되는데 그것은 이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 이 시대는 마귀가 공중에서 왕노릇하는 시대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은 그 공중에서 마귀를 끌어내고 주님이 공중에서 왕노릇하는 시대, 천년 왕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이걸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한 시대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47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47번이 그냥 영생 그냥 막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시대를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은 천년왕국 시대의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생만 해도 47번이나 주님과 천년왕국 시대에 같이 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주의 날 벌어질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9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가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 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니까 주님과 있으니까 지상에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늘일까 또 지상일까 그렇다면 제3의 장소일까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내용이. 근데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된다면 천년 동안도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방의 땅의 백성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근데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지면에 흩어져서 성도들을 두른다고 하면은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지면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면에서 올라가서 지면에서 성도들이 있는 데도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지면에서 올라가면 어딜까요? 그것이 공중에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가서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하늘이라는 곳, 셋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공중에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천년 동안 계속 같이 있는 것일까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에 올라가면은 마태복음의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몸과 혼을 지옥에 던질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혼을 지옥에 던질 분은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만나게 되니까 영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몸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혼의 몸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몸은 영의 몸으로 부활해 가갖고 지옥에 들어갈 그런 일을 아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부활 후에 주님 앞에 섰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일.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게 나오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전제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은 거기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요. 그 나머지 죽은 자라는 것은 바로 혼전제 거기에 못 들어간 그 사람들은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져서 천년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년이 지난 다음에 보입니다. 그들은 천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부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날에는 모든 사람은 올라갑니다. 잘 믿었건 못 믿었건 다 올라가죠.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부활했다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지옥에 던져지면 그건 좋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했다가 주님을 만나서 혼전체에 들어가고 천년왕국까지 계속 있는 것, 그런 삶을 갖는 것이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본다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천년왕국이죠. 천년 동안 살아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부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첫째로 썼지만은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제일 좋다는 건 먼저도 살펴봤지만 부활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좋은 부활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부활이 제일 좋은 부활이죠. 오늘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개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지상교회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 하나님의 장막이니까 지상교회가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다니? 이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교회가 거기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이 성도들이 여기서 빠져나가니까, 이건 마치 텐트를 쳤는데 기둥들이 빠져나가면 텐트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는 때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공중에 오시는 날이고, 그때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도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냥 하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없도록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셋째 하늘처럼 생각되니까. 근데 거기서 하늘들, 공중에다가 장막 치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준비해가며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는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무슨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기는 자 하면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마귀와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나중에 성도들이 짐승한테 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그때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환란에서 통과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그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이기는 자가 찾아볼 수가 없죠. 그 환란에서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라고 해보니까 이기는 자란 말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유리바다 위에서. 유리바다 밑에는 바로 지옥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유리바다 위에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바로 이기는 자 위에다가 장막을 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중에 올라간 이기는 성도들에게 가서 장막을 치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연결돼서 마지막에 끝나는 구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그 몸이라는 것은 각자의 몸들이 아닙니다. 단수로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이 선도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8절에 잘 표현되고 있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내게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 일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재림 예수의 모형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신부와 결혼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른 하나님의 선이죠. 그래서 선악간을 심판하는데 악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1000년 동안 지옥에 들어가서 있게 됩니다. 물론 1000년이 지나면은 백보자 심판대에 다 쓰게 되죠. 선을 행한 자는 1000년왕국시대에 공중에서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의 누릴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 그것을 구분하자면 열천의 비유와 같이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등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은 그분과 결혼해야 되니까, 한 몸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갖고 있는 것,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